저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조선은 말 그대로 한자가 조선, 아침 조자에다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조선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말 긍휼히 이기셔서 이 땅을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오셨는데 그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도록 주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사랑을 주기를 펼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요. 정말 이 땅에 오늘 찬양이 참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정말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과 비추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는 우리 지금 기도를 고개에 담아서 하는 그 찬양을 올렸는데요. 우리 조선의 땅, 우리가 초전이라는 땅을 쓰기도 하죠. 선택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땅을 또 축복을 하시는데 이 조선의 땅에 주께서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주께서 참 정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특히 다음 주 이번 주 지나고요. 다음 주는 고난 주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주는 아침에 좀 이런 특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종려 주간,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로 가게 되죠. 저희가 이렇게 선교사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라는 이분을 조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분은 우리의 대한민국과 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참 이렇게 오셔서 생명을 내놓으신 그 발자취를 같은 사람이고 또 그러므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게 했던 그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성악히 기억하고 또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사랑을 원하셨나 하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올해 2024년은 한국에 선교사가 입국한 지 140년 된 해죠. 그리고 정말 알렌이라는 메디컬 닥터로서 알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왔고 또 그 이후로 정말 이제 14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전 세계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됐어요. 첫 번째 미국 아닙니까? 그 나라 크기를 비교하면 한국 다른 직업에도 한국이 전 세계에 인구 비율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워요. 어떻게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선교사를 어떻게 보면 인구 비율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선택된 민족이 됐습니까? 가장 위대한 예수를 또 가장 놀라운 발견,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를 전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분은 그 아버지가 목회자님이었고 그분 밑에서 신앙을 이제 키워갑니다. 이때는 영국 웨일즈라는 그 지역에서 이분이 성장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에 저희 단체 지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웨일즈를 가봤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성교사님이 성장했던 마을 가봤는데 아주 소박한 마을이었어요. 시골 마을. 거기에 있는 해중교회였는데 그 해중교회를 그 토마스 목사님이 첫 번째 거기에 그래서 성장했던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장소를 가봤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토마스 목사님이 그 성장 과정에서 만남이 참 이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참 이렇게 디바인 커넥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나게 해주는 소중한 사람들. 저희들도 그런 소중한 만남 가운데 있죠. 이분이 이제 조금 이제 청년 때 됐을 때는 거기에 있는 그 이렇게 학교에서 1년간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거기 교장 선생님이 이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참 이렇게 영국의 선교 교회사를 보면 로버트 모리슨이라 하는 이분이 첫 번째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중국어를 배웠던 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우리가 이렇게 펠로십 하면서 이렇게 주고 오고 가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들이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뉴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갓 결혼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었냐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산동성에 있는 지프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세간에서 일을 하게 돼요. 통역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프라는 이 항구 도시는 그냥 외국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런 무용허락한 이런 항구였는데 이 항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정말 되게 그 조선의 땅에서 대원군 하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오실 텐데 대원군에서 굉장히 이렇게 핍박이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조선에서 캐톨릭 신자 피신해 왔던 두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만남 가운데서 한반도 땅 안에 캐톨릭 신자들이 있는 걸 듣게 되고 또 신부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 신자들을 만났는데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습니다. 캐톨릭 신자들이 와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묵주로 기도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십자가를 갖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 대한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진리가 필요하구나. 성경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이렇게 알려줘야겠구나. 그런 성경을 전해야 될 필요성,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참된 그런 기독교 진리를 전해야 될 필요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을 챌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 지금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를 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다. 금단의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1865년도 이때 정말 잘 아시겠지만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정말 이 척화비라고 아마 그 비스를 세워서 우리는 외국과는 우리는 화해하자. 우리는 그는 통신하지 않는다. 우리 교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차단을 시켰어요. 그런 가운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조선 땅 가까이 가봐요. 선교지 가봐야 되니까 가고 싶으니까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황해도의 창린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2달간을 머물렀는데 한글을 배우고 또 가져온 성경책을 나눠주고 또 아마 감자를 또 나눠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0권의 성경책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한국에 첫 번째 와서 진짜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던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주라고, 성경을 주라고, 그리고 복음을 주라고. 성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성경책이 많아졌잖아. 근데 성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활동을 하고 돌아가게 되죠. 근데 사실 이때가 이제 사실 고종 3년인 1860년에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병인 그래서 이 요때에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환영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박해가 있어요.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때 굉장히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참수를 당했어요. 죽었고, 저기 서울의 한강변에 가보면 양화진이 있고 절두산이 있잖아요. 그 절두라는 것이 목을 잘라단다는 거죠. 참수했던 장소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참수를 당하고 했던 그런 땅인데, 이 땅에 정말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바른 기독교 진리가 필요한 것을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주님의 그 부담을, 주님의 심정을 품게 된 거예요. 주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셨겠죠. 이 사람은 들어가서 이제 이때 많은 그 있던 주교들도 9명이 참수를 당한 걸로 이렇게 기록은 나옵니다. 이러한 땅이지만, 주님이 이 땅이 어둡고 어두운 땅이지만,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이 이 땅에 기꺼이 오셨던 것처럼 토마스 성사님이 조선의 땅으로 발을 다시 딛기로 결정합니다. 들어가는 자리도 죽을 수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들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그 산동성에 있는 그 항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조선 들어갈까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침 그때 조선에 들어가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를 셔먼이라 하는, 사실 미 남부 군의 장군 이름이 셔먼 장군인데, 그 이름을 따서 이 배를 원나라 만들었고 상선이 나중에 되죠. 제너럴 셔먼 호가 마침 이 항구를 오게 됐고, 그리고 이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단, 유리그릇, 천리경, 자명 정도를 싣고 와가지고 이제 조선의 것들과 밖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배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 이 배도 또 조선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길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정말 이 어둡고 어두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비추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량의 한문 성경책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중국어를 알고 영어를 아니까 통역기만 안내자로 다시 조선을 향하죠. 그가 8월 1일 날 1866년 맞죠? 8월 1일 날 이때 그가 첫 번째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런던 선교회라 책을 파송했던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으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 환영이라는 의미는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때 그들 영혼이 그것을 받아서 갖게 될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토마스 성사님은 알고 있었죠. 지금 한반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어가는 이 어려움을 당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낸다는 뜻이 이 성교사라는 뜻이 있거든요. 성교사, 사도라는 뜻이 또 그게 있고요. 보낸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성교사님은 그 배를 타고서 이제 그 산동반도에 있는 그 항구로 도시부터 이렇게 쭉 한반도를 따라서 이렇게 대동강, 평양 대동강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곳곳에 섬들을 방문하고 또는 항구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계속 나눠줘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 한 1000권을 나눠줬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이 제가 아는 어느 지체도 제가 성경을 저희 할머니에게 줬는데 할머님이 집에서 이렇게 읽다가 예수 믿게 됐대요.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 형제는 할아버지가 랍비고 아코라는 그 도시에 유일한 랍비인데 그 랍비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랍비를 만들기 원했는데 아들은 세큘러하게 세속적인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손자를 랍비를 만들겠다 했는데 손자가 거기서 해당에서 길러지다가 어느 날 길가에서 어느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와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 책임이 죽으니까 책을 안 버리잖아요. 책을 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데 이 책을 펼쳐보니까 신약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 아코라는 도시가 사실 그 도시에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고 이 땅에 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했던 나폴레옹이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 할아버지는 납비고 손자는 교회 목사가 돼 있어요. 지금 그 도시에 유일하게 할아버지가 손자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실 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함께 도왔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교회 당도 세번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도시의 운명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경이 전달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 전도지를 주거나 성경책을 주거나 예수를 믿게끔 어떤 하는 그 한마디 말이 우리는 그것이 그 차원이 우리가 하는 그 차원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찌하든지 빛을 비추기 원하세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햇빛이 이 땅에 비춰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전도지 한 장,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에 대해서 전해주는 복음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전해주는 그 성경,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그걸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정말 가이 코엔이라는 그 형제도 예수를 믿고 지금 그 아코 도시에 지금 이렇게 목사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예수를 이끌고 있죠. 굉장히 경고하고 있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전해주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대동강 입구로부터 해서 쫙 올라갑니다. 평양을 향해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했죠. 자, 올라가는데 서양 선박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나 구경거리 아니에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구경을 몰려옵니다. 거기 보면 나중에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홍신길이라는 그런 소년이 이 배에 가까이 갔는데 토마스 기사님이 배 안에까지 들여서 케이크도 주고 서양 케이크만 달달히 켰어요. 그도 주고 그리고 기독교 성경책도 보여주고 그리고 감자도 이렇게 보여줬다. 그런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배가 들어오니까 그 당시 막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런 여러 지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달수, 지달제, 지대구, 지대구야만 이 사람들이 한 집안 사람들 같아 보니까 캐톨릭 신자들이었어요. 그럼 박해가 심하니까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 하고 이게 왔대요. 왔는데 하여튼 이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에 사람들이 그렇지만 조선까지가 선박에 철수할 것을 계속 이해를 합니다. 셔먼은 교육을 원한다면서 비단과 유리와 망경과 차면종을 조선의 쌀과 인삼과 종이와 호랑이 같은 것과 교환 요청을 했는데 교육을 금하는 정책에 따라서 조선까지가 이렇게 거절했다는 그런 비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조금 더 올라가죠. 평양 신장포까지 그렇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토마스가 또 성경책을 또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더 그 다음날 20일 날 셔먼호가 평양 망경대의 작은 섬 드로드에 밭을 내려요. 이곳에 백별의 성경책을 또 배포합니다. 셔먼 대동강을 계속 진입합니다.
그리고 한 사절 가져가려고 하는데 통상을 요구하죠. 그런데 조금 여기 있었던 그 선장이 조금 거칠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갈려 보니까 갈리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알고 막 그 관면들이 약간 이게 이렇게 크게 격분해서 막 몰려가라 하고 고함치고 돌 던지고 뭐 활강성법을 쏘기 시작하고 대응하고 막 이런 사태가 좀 발생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회가 알다시피 썰물이 되면 물이 쫙 빠지잖아요. 배가 그냥 자초해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평양 감사가 이제 박 교수가 이때를 노려서 상류에서 작은 배 열차를 하고 거기다 나무를 올리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가지고 산단 이 배를 흘려보냈는데 이 배가 심원할 다면서 배가 불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갈릴이 칼을 들고 사람들 다 쳐서 이렇게 죽였어요. 이게 전라 신문호가 배에 탔던 것을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마스 성사님이시죠? 왼쪽은 한국인 화가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순교를 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박충근이라는 사람은 칼을 맞고 죽었고 가면서 불태워졌다고 그래요. 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배가 불타니까 그래서 막 성경을 던져주면서 야소를 외쳤대. 야소가 예수란 뜻이거든요. 예수 그 대동강된 불타는 배에서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던져주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야소 예수 믿으라고 이 영원한 영원한 멸망 뭐 지옥이 되겠지만 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선포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박충근이라는 분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칼로 내리쳐서 죽였던 분인데 이 박충근이라는 이 분이 이제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 밑에 성경을 가지고 붙여보려는 한처는 토마스 선교사인데 밑에 있는 그 문장을 우리 저기 중앙에 있는 hin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는 무트로 나와 자기를 죽이려는 박충관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온 성경을 건네주르고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높이 받들어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박충관은 그를 죽이려고 뽑았던 칼을 잠시 들고 멈추었습니다. 토마스는 모래사장에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두 손으로 성경을 받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병졸은 성경 받기를 거부하고 이내 그를 처형했습니다. 저는 이게 기록 저기 있었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남겨진 것들인데 토마스 목사님이 얼마나 그 간절하게 칼 앞에서 이제 정말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입장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책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정말 받으라고 이 귀한 것 받으라고 이 귀한 것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칼을 들고 죽이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그 진지하고 그리고 사물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주니까 그럼 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두 손으로 이 성경을 받으시라고 간청하는 이 장면을 내서 전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문장이. 그런데 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그날 있었던 일을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오늘 서양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걸 찌르려고 할 때 그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이게 뭐 이렇게 아주 진지한 아주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받으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토마스 선생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끝났구나 하고 쟤들 다 도망가 버리거든. 다 숨어버렸어요. 다 끝났구나. 이 사람도 이렇게 순교함으로 다 끝난 것이구나 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교의 이 피들,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린 희생들, 주님을 위해서 내놓은 시간들, 주님을 위해서 내놓은 그런 정성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받으신 분이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순교로 인한 교회의 신은 토마스가 순교하던 바로 그날부터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그 밑에 문장을 우리 김정은 우리 목사님 읽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주고하면서도 건네주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동료 몰래 그 현장으로 가서는 흩어진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박충건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 훗날 영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경의 변화를 일으킨 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 전달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라 하면 우리는 전달하는 것까지 하면 돼요. 그 사람 신경이 변화되게끔 하고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신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그 책을 죽기까지 하면서도 가장 이게 전달 그 책을 그렇게 전달하려 했을까? 이게 뭐지? 라는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에 가면 이 사람이 다시 그 장소에 갔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거기 있던 성경책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요, 그 성경책을 집어 와서 읽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박충건,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됩니다. 나중에 그 조카도 예수를 믿게 되고 한국에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성경책을 누군가 시선 앞에 갖다 놓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거부해도 누군가 시선 앞에 성경책을 이렇게 복음을 노출시키고 성경을 노출시키고 좋은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게 돼요. 저기 영국 웨일즈에서 어땠을까? 그 심정이 우리 이 어머니 심정 이 밑에 있는 그 까만 글자를 우리 신정신 자매님께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못 배워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내 아들을 못 배워 죽인 민족이지만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조선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늘의 미래로 땅에 떨어졌는데 이 일로 끝난 겁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로 끝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역사하시죠. 여기 제들 셔먼을 구경하러 갔던 소년이 채치랭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책을 받게 돼요. 성경책을 한 3권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받아서 이제 집으로 오게 됐는데 순간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소년이 12살 소년이.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그 칸난들이 성경책을 검서로 지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형을 이렇게 벌을 받으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서 그 당시에 있는 조선 칼교 집에 가서 그 칸난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하던 사람이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가. 그래서 이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반질반질가 너무 좋으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에 벽지로 다 이렇게 바릅니다. 벽에 깨끗하고 조금 종이 되게 발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발라놓고 나니까 드나들 때마다 자꾸 글자가 눈에 들어와. 예수, 십자가,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 성경책을 눈을 떠도 성경책이 보이고 또 들어가도 나도 성경책에서 보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이 성경책을 보다가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박영실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 집을 나중에 최칠영이라는 12살 그 소년이 이제는 조금 성장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잘했나 봐요. 돈을 벌게 되니까 이 집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여관으로 만들었어요. 여관이 됐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여관을 가면 벽면이 굉장히 이쁘대더라. 아주 인테리어가 뛰어나더라.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조선에서 볼 수 없는 뛰어난 인테리어가 있고 벽지가 너무 깨끗한 벽지가 되어 있고 너무나 안에가 좀 깨끗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멋진 여관이라고. 성경책 한 장 다 뜯었으니까 아마 그 몇 건이 있으니까 다 찢어서 붙였으니까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여관이.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평양 신학교에 교장을 했던 마포산열, 그러니까 세멜 모펫이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 사역을 했었는데 평양에 복음 전하러 가겠다 하고 평양을 왔어요. 이분이죠. 이분이죠. 몇번 3년. 이분이 이제 평양에 왔는데 여관에 머물게 된 거야. 마치 이 여관에 머물게. 그런데 잠을 자 들어갔는데 보니까 벽면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조선 땅에 이 여관벽에 온통 성경이 다 이게 도배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굉장히 이 사람은 이렇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최칠랑이라는 그 여관 주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여관 벽면에 성경이 있습니까? 했더니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요. 토마스 성사님이 순교하셨고 그분이 지내던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됐고 그리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포 산절이 굉장히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어찌하든지 성경을 주기 원하고 복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이 마포 산절이 그 요한방에서 예배를 시작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오게 돼요. 그 요한방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첫 번째 교단이 세워진 거예요. 사무엘 모펫이 순교하면서 전달한 그 성경책을 도배했던 그 방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예배가 조금씩 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방이 좁잖아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또 집을 또 구입을 했어요. 널다리라는 그 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가 계속 이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 난 평양 장대현 교회가 하는 것이 어떤 교회인가 하면 평양 대부흥에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부었던 바로 그 교회예요. 평양 대부흥이라는 사도행전 이후로 가장 강력한 성령이 한반도 땅에 부어졌잖아요. 평양에. 이분이죠. 저기 최치량이고, 최치량은 장대교회 초대 장로가 되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새벽기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정말 평양에 임했던, 평양 장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의 강력한 쏟아부으심,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 예수님이 순교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모리아 언덕에 사실 나가다 지금 주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나가다는 땅에 성령님께 임하셨잖아요. 강하게. 그와 같이 정말 이게 토마스의 순교하면서 전달했던 그 성경책을 도배했던 그 방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방으로 되어 있는 그 집이 옆으로 집으로 확장되면서 거기에
평양 장대교를 발전하면서 그것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는 참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시간들 또 기도들 헌신들 또 재정들 또 우리의 또 이렇게 주께 드리는 어떤 마음들 이 주님께서 다 소중하게 받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는 않죠. 보면 이 장대교회 옆에 가까운 곳에 평양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이 평양 신학교에서 한국의 첫 번째 7명의 목사님들이 또 태어났어요. 길선주 장로님도 되시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현재 이렇게 7만 명에서 지금 뭐 개신교인이 뭐 1,000만 명, 이렇게 천주교인이 400만 명까지 된다. 근데 이게 또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부터 보게 되면 미국인들이 죽었으니까 또 배가 또 와가지고 조선하고 같이 조미 이렇게 통상 조약이 형성됩니다. 형성되면서 외국인의 조선 거주를 보장받게 돼요. 이것이 이 일이 1882년이었습니다. 1882년이라는 것은 뭘로 의미합니까?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66년에 순교하셨으니까 14년, 16년째 된 때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첫 번째 발표했습니다. 알렌은 메디컬 닥터였죠. 네, 와가지고 이제 정말 이 참으로 서구식의 그런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보면 민비 집에서 어떤 뭐 이렇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민씨 한 명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사람은 살릴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병원을 세우도록 허락을 받죠. 그래서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리고 83년에 알렌이 들어오고 85년도에 언더도 아펜젤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 한 명이 순교라는 이 하나님 미래의 땅에 들어서 죽었는데 성사님들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쫙 열립니다. 알렌이 들어오고 다음에 이 언더도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토마스 목사의 순교가 한국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전표가 됐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주를 따르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내준 바된 한마디 복음이 또는 전도지가 또는 성경책이 또는 우리가 주를 따라가면서 좀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나눠졌던 것들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성경책을 전해주고 전도를 전해주는 그리고 성경의 복음의 생을 살아가는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 뒤로 이제 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 빨간 글자를 우리 수신자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토마스 목사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를 믿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 교회의 거룩한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그 당시에 이런 글들이 사람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위한 기념 예배당이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장소 바로 옆에 세워져요. 기념 예배당을 세웠는데 나중에 전쟁에 나와서 그냥 다 불타고 없어졌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평양 과기대라고 하는 학교가 평양에 세워진 거라면 알 겁니다. 그때 원나는 김정일이가 대동강 북쪽에 땅을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객을 변경해가지고 대동강 남쪽에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낭낭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근무를 채우려고 한국 성사들이 한국 교회가 막 재정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북한 청년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거기 있는 교수 간사는 다 선교사들이었어요. 어찌하든지 기도하면서 기도를 싣는 거죠.
거기에 있는 또 총장님이 제가 이제 고등콘에 있을 때 또 모셔서 같이 고등콘하고 MIT하고 하버드 집회를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하여튼 거기 있는 그 교무차장님들하고 이분들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분들이 복음을 실제 바로 전하지 못하지만 계속 학생들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집으로 초청해서 교제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과기대를 세우는 그 땅 하는데 종탑이 발견된 거예요. 그 종탑에 보니까 토마스 기념교회 그 종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죽지 않으면 거두리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한 토마스 성사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나누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계속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